에스라서 강의 4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42번째니까 약 10개월 정도 참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어떻든 마지막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 권사님들 중에 뭘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참 많으셨는데 그래도 계속되는 시간 속에 에스라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에스라는 이제 고레스 왕,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데와 메데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죠. 거기에 고레스 왕일 때 왕이 스룹바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하라. 그래서 이제 1차 귀환민들의 귀환을 기록한 것이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죠. 7장부터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포로 2차 귀환 명령을 에스라에게 내리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까지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나라를 회복시킨 거예요. 개혁하는 겁니다. 개혁은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데 사명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1차 귀환민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국 온 백성을 함께 모아서 이제 개혁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맞춰지게 되죠. 느헤미야를 계속할까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 때 함께한 자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을 텐데 그래도 다니엘은 많이 들어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쉬울까 해가지고 다음 주일 저녁부터는 다니엘서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은 특히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은 읽는 자도 힘들고 듣는 자도 힘들어요. 뭐밖에 없어요? 사람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성경 66권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은 쉽다고 많이 하고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좋다고 많이 하고 나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야 되는 게 강해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한 번도 듣지도 못한 들어는 봤겠죠. 근데 쉽게 잊어버렸던 이름들 별로 기억됨이 없는 이름들이지만 그래도 성경에 좋던 나쁘던 기록된 이름이었기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에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제 이방 여인들을 취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어렵더라도 같이 이렇게 천천히 그냥 이름만 한번 읽어보고 나 성경 에스라서 끝까지 다 읽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 연합, 화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의 뜻이 있죠. 레위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근데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먼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처음 난 것 하나님 것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지파를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됐어요. 민수기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복인데 그 중에서 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활했냐 하면 민수기 18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았고요. 또 율법을 가리키는 일을 맡았고 재판하는 일을 맡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 하는 모든 일을 다 맡은 거예요. 성막을 운반한다든가 성막을 지킨다든가 제사에 돕는 모든 일들을 레위인이 이제 맡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민수기 18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레위 지파가 많은 지파들 중에서 사실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복을 주셨을까? 복받은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그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주위를 뛰놀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라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심히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너희들 중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출애굽기 32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여호와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다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자손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문에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약속을 하시죠.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에게 누구 편에 섰다고요? 여호와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택하여 성막을 하는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중에서 또 택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던 레위 지파 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 있고요. 시므이 유명함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글라야 글리다라는 동일한 인물인데 하찮다 불구가 되다 이런 뜻이고요. 부다히야 여호와께서 여셨다. 유다는 찬송함. 그러니까 성경에 같은 이름들이 동명이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다 다른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아들 중 유다가 아니고요. 이름은 같아요. 찬송함, 엘리에셀. 우리 잘 알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또한 레위 지파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서도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한 자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과 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렌과 우리였더라. 노래하는 자는 찬양대,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역대상 25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중에서도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문지기 중에서, 문지기는 성전 문을 지키는 일뿐 아니라 성전 창고가 있었죠. 성전 창고,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을 지키는 그 일도 감당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살룸이 있어요. 살룸은 보응, 델렘, 압제, 우리, 불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 지파 중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2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암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쭉 말하고 있는데 이름의 해석 다 지금 설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해도 듣지도 못하는 거고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은 뭐죠? 뜻이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계속 우리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혼자 읽을 때 힘들어도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그래도 힘이 나죠. 잘 읽으십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식과 mat야나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또 28절 계속 볼게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냐나와 삽베와 아둘레요. 물론 이름 하나하나 보면 은혜들이 많아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여호하난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어떻든 넘어가도록 합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무슬람이라는 뜻은 보상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30절 같이 봅니다.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야와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사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문하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조상들의 이름인데 또 후손들이 그 이름을 쓰네요.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사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이다. 시므온도 아들 중에 하나죠. 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참 뒤에 후손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엘리에셀은 우리가 잘 아는 들 앞에도 언급됐죠. 도움의 하나님. 32절 같이 봅니다.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mattat단과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여러 가지 뜻들이 다 있습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또 35절 분야와와 베드야와 글루시아와, 36절 와냐와 무레목과 엘야식과, 37절
마떼나와 마뜨네와 야수와 38절,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39절,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또 40절,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41절, 아사렐과 셀라메와 스마랴와 42절,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그가 더하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 요셉은 유명한 이름인데 동명이인입니다. 다 왔습니다. 43절,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id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44절 마지막 같이 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에스라서 마지막까지 어려운 이름들 다 읽었습니다. 스스로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이름을 제가 이제 성경을 혼자 할 때 봉독해야 되니까 이거 자꾸만 틀리고 잘못하면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자, 이제 에스라가 끝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먼저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자들의 숫자가 110명입니다. 지금 쉬어보라고 그러면 밤새야 될 것 같아요. 또 쉬었다가 또 쉬어야 되니까. 자, 110명인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27명이에요. 나머지 일반 백성들이 83명.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해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정말 많은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고 회개하게 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지난주에도 오늘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칭함은 죄책에 대한 면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그런 비유를 드렸죠.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기록하지 않으셔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로 오염된 연약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늘 항상 두 사람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증거를 많이 했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 항상 공존하고 있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악한 영에 의해서 타락했던 그 사람이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 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예수님을 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던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 자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는가? 먼저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사실 제사장 되고 레위인이 됐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다가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풍요로워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 이루게 했죠. 다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다 이루었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했다고 하면, 욕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탐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쁜 여인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대표가 돈 아닙니까? 돈에 탐심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미혹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눈이 열리면 누구라도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것 소망하면 넘어집니다. 세상 것 새로운 거 좋은 거 탐심하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하라. 너희는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죠.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족하면 마귀의 유혹 넘어갑니다. 만족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왔다가 그냥 가요. 만족은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세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괜히 많은 거 줬다, 하나님 없다 부인할 거 아세요. 적절하게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거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이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눈뜸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먹을 것 주신 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쭉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백성 중에서 누가 먼저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하면 제사장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죄를 범했느냐? 지혜를 가진 자, 존경을 받고 있는 자, 유대 종교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대제사장부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그럼 제사장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을 돕는 레위인들도 그걸 보니까 이거 해도 괜찮은가 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고 레위인들이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야 그냥 다 따라하는 거죠. 결국 이들이 넘어진 것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사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어떤 신앙이 좋은 어떤 분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본받는 건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쪽으로. 어떤 목사도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을 사람으로 두면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우리 기독교 믿음의 창시자, 오늘 오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초라 그랬죠? 그분이에요. 그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건 완성하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잖아요. 계시록 22장 13절 함께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 따라서 변함없이 믿음 지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삶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성경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봐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분사는 계속해서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목해야 돼. 눈을 떠나가므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 자리에 세상이 오고 누가 오면 딴 사람이 오면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 주세요.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쁨 주세요. 평안 주세요. 소망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한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 게 뭡니까? 뭘 가지고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으면, 확실히 그 주님만 바라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깊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시는 교훈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봤어요. 하나는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 탐심,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자. 또 하나는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레위인도 하는데, 제사장도 하는데, 대제사장도 저러는데, 사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인 우리 주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10명의 이름들을 묵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110명의 이 이름들이 명예로운 이름일까요? 아니면 불명예로운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칭찬받을 이름, 명예로운 이름은 아닙니다. 지금 이 110명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이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이름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율법을 따라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는 이름 없는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죠.
물론 돌아왔다고 하는, 개혁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명예로운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사람들의 이름의 수만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이름 중 명예로운 사람이 있고요, 불명예로운 자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발자취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이 되는데, 아담, 하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그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들의 죄를 가려는 주셨지만 이름은 어떻든 명예로운 이름은 아니라는 것. 그의 아들 가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최초로 살인죄를 전한 동생 아벨을 죽인 자. 그러나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름이었어요.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줌으로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겨졌어요.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못해서 결국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 명예로운 이름이죠.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이름,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은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이름들이에요. 요셉,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사사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말고 참 선지자들, 다 명예로운 이름들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명예로운 이름들입니다. 명예로운 이름들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 헌신하였던 여인들, 사도 바울의 이름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스데반 이름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 빌라도, 우리는 이 빌라도가 참 저주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일마다 사도신경 할 때 뭐라 그래요?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이름 다 알아.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으로. 왜? 예수님을 살인, 죄로 살인할 수, 사형을 언도했던 자니까.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름도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름들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름이 남겨질 텐데, 여러분의 이름 석자 다 남겨질 텐데, 하나님 앞에 좋게 기억되는, 명예롭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 자,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라기 3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무서워하면 뭐 한다고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참 예배 드린 자 하나님이 좋은 이름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또 여호와께 헌신한 자의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죠. 요한복음 12장 3절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리아의 이름. 당시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막 비난했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
이 여인의 행위를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기억될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했잖아요.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악한 영 이기고 시험 다 참고 끝까지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이 돼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영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0명,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는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이방 여인을 취했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영예로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 교훈으로 마지막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자녀를 가진 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명령했냐 하면 개혁을 하면서 에스라서 10장 11절 함께 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다 끊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내만 내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식까지 다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비인간적인 처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생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자의 혈육을 끊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개혁을 위해서,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죄의 열매를 완전히 다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끊지 않으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국 선조들처럼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은 세상에 누구일지라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보다도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가 하루하루 나아가면서 내려놓음이 많이 경험이 될 겁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것 같지만 커보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다 내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의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리면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내가 끊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 중에, 생활 중에 내가 이거는 꼭 가지고 싶다. 정말 지금 종말이 온다 그래요? 아니,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제일 먼저 뭘 내가 누구와 함께 가겠는가? 아니면 뭘 가지고 가겠는가? 하나님이 하나 버리라고 하면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은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있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 먼저 사랑함으로 에스라서의 마지막 교훈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3가지 교훈을 주세요. 먼저는 뭐하라?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기 위해서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2번째 주신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름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돌리고 또 끝까지, 아마 여러분이 없었으면 이게 마지막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청중해 주신 여러분들, 청취해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에스라를 통해서 주셨던 교훈들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 잘 지키고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